귀한 우리 선교사님들과 함께 또 말씀을 나누고 또 선교 사역에 대한 것들을 서로 나눌 수 있게 돼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지금부터 한 43년 전에 충현교회 김창인 목사님이 하시는 북한 선교회 멤버로 늘 북한 선교회 일을 하면서 충현교회를 나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길을 나서는데 그 퇴계로의 그 인쇄 골목을 이제 돌아서는 순간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너는 지금까지 나를 위해서 일을 했다는데 진정으로 너는 누구 편이냐? 그 말씀을 받으면서 저는 굉장히 충격적이었고 정말 제 마음속에 울컥거리는 그런 심정으로 주님께 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 제가 그 길바닥에 앉아서 정말 울면서 주님 앞에 회개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제 잘난 맛으로 이렇게 살았는데 정말 이제부터는 주님 편에 서서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일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회개를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저의 마음속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을 했고 정말 그 길을 지금까지 하나님께 그때 제가 맹세한 주님 편에 서서 일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지금까지 변함이 없습니다. 오늘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님이 쓰시겠다고 결정하면 그 어떤 것도 방해를 할 수 없습니다. 주님 편에 서서 일하겠다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놀라운 역사를 감당할 것입니다. 저는 북한 선교회 멤버로 강원도 산골 골짝골짝 다니면서 전도를 하고 또 차를 가지고 전국을 다니면서 선교의 뜨거움을 나누었습니다. 저는 3살 때 장애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그 6개월 동안 일어나지 못하고 죽음과 같은 삶을 살 때에 제 마음속에 그 어릴 때의 마음이지만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어머니는 매일 새벽마다 저를 업고 교회로 갔습니다. 제가 어릴 때 그 어머님이 늘 저를 업고 가서 새벽마다 마룻바닥에 저를 눕혀놓고 그 어머님의 그 기도하는 그 기도 소리와 마룻바닥을 적시는 그 어머님의 눈물을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그 어머님이 계셔서 어머니의 그 기도로 지금까지 사역에 힘을 얻고 있습니다. 제가 다니던 이 시골 교회는 우리 아버지 그리고 우리 형님이 건축을 한 교회입니다. 이제 시골 교회 3개 교회를 건축한 우리 부모님들 밑에서 저는 어릴 때부터 얌전한 모태 신앙인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1961년에 우리 교회에 미국 선교사님이 이제 부호 물자를 들고 디젤 차를 끌고 우리 교회에 1년에 한 번씩 순회를 옵니다. 저는 그때 그 선교사님을 보면서 그가 나눠주는 초콜릿이나 옷이나 이런 것들이 제 어린 마음에는 굉장히
크게 충격으로 다가왔고 그때 제 마음속에 나도 저 선교사님처럼 어려운 지역에 가서 초콜릿을 나눠주는 선교사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릴 때 제가 살던 그 지역은 차가 다니질 않습니다. 1년에 뭐 한두 번 정도 차가 다니는 그런 곳인데 이 선교사님이 차를 끌고 오면 우리 모든 우리 동네 애들이 그 차 뒤를 따라다니면서 그 디젤 그 배기관에서 나오는 그 가스를 마시고 막 좋아하고 다녔어요. 제가 중국 사역을 하는데 얼마나 긴 시간 동안 차를 타고 다닌지 모릅니다. 하루 이틀 3일 동안 차를 타고 버스를 타고 이렇게 가서 사역을 이제 했는데 그때 어릴 때에 그 맡았던 그 디젤 그 냄새가 너무 좋아서 아주 우수한 냄새가 나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차멀미를 모르고 살았습니다. 이렇게 사역을 정말 주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사역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힘든 어려운 곳에 가서 사역을 하라고. 원래 제가 사역을 하려고 했던 것은 강대원 목사님과 함께 태국의 음악학교를 세워서 사역을 하려고 생각하다가 중국의 그 중국 정부에서 저를 초청했습니다. 그 중국 정부가 어떻게 알았는지 제가 기술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저를 초청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태국으로 가던 방향을 바꿔서 이제 중국 연길로 사역들이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그 중국에 들어가서 중국 정부와 협의를 하고 모든 사역 준비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에 현지 그 반주를 공부할 사람들 10여 명을 모아놓고 훈련을 시키다가 모든 서류를 갖춘 다음에 한국에 와서 가족을 데리고 들어오려고 이제 한국으로 나갔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비자가 발급되지 않고 특정 국가 그 비자를 받았어요. 그래서 안기부에서 교육을 받고 또 여러 가지 절차가 복잡했어요. 서류 한 뭉치를 가지고 이제 한국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서류를 집에 놓고 그날 밤 저희 집에서 화재가 발생했어요. 중국에 가져가려고 했던 모든 선교 물품과 모든 이 장비들이 다 타버렸습니다. 불길이 솟아오르는 그 현장에 저는 정말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욥이 생각이 났고 그리고 제 마음속에 하나님 아무리 이렇게 힘든 이 과정을 저에게 보여주시고 저에게 묻는다 해도 저는 주님께 약속한 주님 편에 서서 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여기서 좌절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파송교회에서 저를 얘기해서 가지 말라고 선교할 수 없다. 다 잃어버렸는데 어떻게 선교를 합니까? 저희 지인들과 친구들도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제가 화재 현장 다음날 방에 들어가서 모든 걸 뒤져는 가운데 다 잿더미가 되는데 거기에 잿더미 속에서 제가 중국에서 가져온 서류 봉투가 하나 살아 있었습니다. 그 봉투 속에는 우리 가족의 여권과 우리 또 국정원에서 발행한 비자와 그리고 중국 정부가 초청하는 모든 서류가 들어있었습니다. 놀랍게도
다 타버렸는데 그 잿더미 속에서 소리봉투가 살아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일하신다. 주님 편에 서서 일하겠다는 저에게 하나님이 분명한 증거를 보여주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는 많은 사람들의 그 만류에도 중국으로 들어갔습니다. 가족을 이끌고 중국에 들어가서 사역을 시작하면서 제 마음속에 분명한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모두 사역 현장에 공개를 하지 않고 다 비밀리 지하에 숨어서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속에 분명한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확신을 주셨는데 이 확신을 가지고 이 사역지에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면서 절대 굴하지 않고 정말 모든 사역을 공개를 해야 되겠다. 그때부터 저는 모든 사역마다 이 오픈을 해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합법적으로 법을 지키면서 선교를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중국 정부에 원하는 그들이 법을 제정한 그 테두리 안에서 저는 모든 것을 오픈하고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장애인으로 사역을 감당하면서 참 감사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 마음속에 제 자신이 장애를 가졌기 때문에 제 마음속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중국 현장에서 정말로 어려운 사람들, 힘든 장애인들과 이 소외된 사람들을 모아서 그들을 케어하고 그들과 함께 삶을 살았습니다. 제가 중국에 들어갔을 때 그 중국에 있는 장애인들을 보니까 바깥에 나오질 않아요. 방 안에서 그 장애인 몇몇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고 세상을 원망하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들을 보면서 마음속에 하나님, 저들에게 희망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저들을 품을 수 있는 그런 길을 주시옵소서 하고 제일 처음으로 한 것이 저들에게 기술을 가르쳐서 제가 기술을 가지고 한국에서 힘있게 살았듯이 이곳의 장애인들에게도 기술을 가르쳐서 저들이 홀로 설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장애인 기술학교를 세웠습니다. 제 목적은 그 장애인들이 그 비참한 삶에서 나와서 사회에 당당히 설 수 있도록 이렇게 기술을 가르치는 일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이 장애인들이 나오지 못하는 아픔이 있어요. 왜냐하면 중국은 사회주의이기 때문에 장애인들을 물건으로 봅니다. 쓸모없는 물건으로 보고 장애인들이 나오면 막 얘기를 합니다. 왜 집에 있지 나오느냐고 핀잔을 주고 그 따가운 눈초리 때문에 장애인들이 바깥으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 장애인 기술학교를 세워서 1년에 100명씩 자립할 수 있도록 기술을 가르쳤습니다. 16가지 기술을 가르쳐서 그들에게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이제 불어넣어 줬습니다. 이제 이 장애인들이 나와서 기술을 배우고 자신감을 가지고 이제 사회에 적응하기 시작했고 저는 너무 그것이 감사해서 이들에게 기술을 여러 가지 기술을 개발해서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기술을 배운 다음에 살 수 있도록 회사를 세웠습니다. 근밀 실업 회사를 세워서
장애인들에게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작업장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제가 이 장애인들을 가르칠 때 그 장애인들은 이 자기들이 당한 그 서러움을 정말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저에게 기술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제게 그 그림을 배우는 농아 장애인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글씨로 써서 선생님 저희 집에 한번 초대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장애인 집에 찾아갔습니다. 가서 그 장애인 집에 들어가니까 그 장애인이 자기 방에 저를 안내해서 들어가 보니까 이렇게 그 앞에 글씨로 써붙였어요. 김부식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그것을 보면서 얘기를 했어요. 내가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너희에게 나눠주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그 부모님과 형제가 같이 있는 거기에 제가 다 설명을 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 부모님들이 예수를 믿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에서 가정교회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한 장애인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죄송합니다. 이게 인터넷이 안 좋아서 이제 끊어졌는가 봅니다. 저는 그 장애인들을 모아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고 장애인을 제가 봉고차에 태워서 이렇게 여기저기에서 장애인들을 싣고 예배에 참여했습니다. 어느 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공항국에서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저를 불러서 얘기를 했어요. 왜 외국인이 교회를 하느냐? 이건 불법이고 추방을 당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그 기술학교에서 제가 직접 가르친 장애인들인데 이들이 살아갈 용기가 없다. 이들에게 용기를 불어주고 정말 이들을 위한 여러 가지 그 복지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모여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이 정부의 이 공안들이 가면서 얘기합니다. 며칠 후에 당신을 추방하기 위한 자료를 준비해서 부르겠다고. 저는 그때부터 기도했습니다. 제가 1999년도에 이 사건이 일어났는데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정말 7년밖에 사역을 못했는데 이제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 국률의 마음을 가지고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 줬는데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제가 며칠 동안 기도하면서 조마조마하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전화가 왔어요. 제가 가니까 우리는 한국 외국 사람들에게 와서 많은 이 복지 장애인들을 위한 일들을 한다. 그러나 그들과 당신은 다르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장애를 통해서 이곳의 그 장애인들에게 이 사랑을 나누어 주기 때문에 우리는 추방하려고 했던 계획을 대신 상을 주기로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추방당하기 전에 추방당할 사건이었지만 정부의 보상을 받고 외국인 우수 교육자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감사하게도 그 이후에 정부의 도움을 받으면서 많은 일들을 진행했습니다.
저희 장애인 그 기술학교에서는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을 많이 비자를 내줬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이 비자, 이게 거리증을 받는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어요. 우리 고신 선교훈련원장 하셨던 우리 김영산 선생님도 우리 센터에서 비자를 발급받았습니다. 이제 이 중국의 제일 북쪽 연길에서부터 제일 남쪽인 그 광명의 그 홍하까지 저는 사역을 두 군데 다니면서 사역을 했어요. 중국에 계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중국에서는 이 거리중이라는 그 비자를 하나밖에 가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남쪽과 북쪽의 거리중 두 개를 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 사역을 했어요. 저는 중국어를 배운 적이 없어요. 중국어를 학교 가서 언어 훈련도 하지 않았었고, 제가 중국어를 배운 것은 기차칸에서 이 중국어를 배웠습니다.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하면서. 이 집에서 출발해서 사역지까지 가는데 기차로 딱 일주일이 걸립니다. 일주일 동안 기차 안에서 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제가 일주일 동안 기차를 타고 가서 3개월 사역하고 다시 돌아오고 하는 이 사역을 7년 동안 계속했습니다. 이 북쪽에도 장애인 기술학교와 찬양음악학교가 있고 남쪽에도 똑같이 같은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저는 합법적으로 중국 종교국이 허락한 이 교회 음악 찬양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14군데의 찬양학교를 세워서 이들에게 바른 예배 음악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 예배 음악의 이론을 가르치고, 그리고 저들이 실질적으로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설 수 있도록 이렇게 반주자로, 지휘자로, 또 찬양자로 이렇게 세웠습니다. 이들이 이 찬양을 배우면서 마음속에 열심이 생기고, 또 이들이 신학교에 들어가고, 그때 당시에 우리 많은 선교사님들이 신학교에 제자들을 보내려면 굉장히 어려웠어요. 왜냐하면은 정부의 그 허가서를 받지 않으면은 신학교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정부와 협력을 해서 일을 했기 때문에 우리 학교를 졸업하는 학생들은 모두 신학교를 아주 자유롭게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저희 그 찬양 이 학교는 아름답게 잘 훈련되어서 제가 사역한 현지는 전부 이제 소수민족들만 사역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또 중국의 그 묘족이 있어요. 이 허이 묘족이 있는데 이 묘족은 베트남에 있는 몽족과 같은 민족입니다. 그리고 라오스에 있는 몽족과 같은 민족이에요. 그래서 언어가 똑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베트남의 몽족 찬양 학교를 세우고 또 몽족 교회를 세우는 일들을 담당했습니다. 제가 1996년도 처음으로 운남에 들어가서 사인판 음악 훈련원을 세웠어요. 그때 20여 명의 학생들이 이렇게 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난 다음에 제가 궁금해서 그 지역을 한번 방문했어요. 그때 배운 학생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배운 20여 명의 학생들이 지금 뭐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놀랍게도 그때 배운 학생들은 모두 신학교를 졸업하고 이 소수민족 산악지에 들어가서 교회를 개척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그 역사가 중국 소수민족 꼴짝꼴짝마다 훈련받은 학생들이 들어가서 교회를 세우는 모습을 보고 참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제 이 교회 개척 사역들이 그 이후에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교회는 어떻게 개척을 하느냐? 저들은 이제 저희들이 장애인 기술학교에 훈련을 하는 학생들과 함께 한 지역을 들어갑니다. 지역에 들어가서 이 머리도 깎아주고 그다음에 안마도 해주고 저희들이 학생들이 배운 기술을 가서 실습을 해줘요. 그러면은 그곳에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고 이렇게 2년을 하면은 그곳에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시골에 있는 그 소수민족들에게 또 이렇게 사랑을 베풀고 또 그 지도자들을 선발해서 이렇게 이 훈련을 시키고 그리고 그들이 신학교를 졸업한 3년 이후에 들어가서 자기 가정에서부터 교회를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에서 어떻게 그렇게 합법적으로 이런 사역을 할 수 있느냐 궁금해하는 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모든 사역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아름답게 진행이 됐습니다. 저희 파송교회 울산 명성교회 손종칠 목사님께서 저희 사역 현장마다 오셔서 이렇게 안수를 하고 세례식을 베풀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마다 찬양대를 세우고 몇 명이 되지 않지만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를 세웠습니다. 그 이후에도 이제 중국에 제가 처음 들어갔을 때 이 예배 음악이 없었어요. 이게 찬송을 하면 이 한쪽에서는 본명의 가사는 같은 가사인데 한쪽에서 부르는 이 멜로디와 또 저쪽에서 부르는 멜로디가 틀려요. 음악을 모르니까 그냥 옛날 우리 한국의 노인분들이 부르던 그런 형식으로 이제 이게만 찬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우리 조선족 우리 민족 교회만이라도 바른 예배를 찬양 예배를 드려야 된다 해서 기독교 음악 연구회를 세워서 이제 바른 예배 음악을 위한 일들을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여러 각 지역마다 우르무치 그다음에 또 내몽고 그리고 그 귀주성, 운남성 이런 데를 다니면서 목회자 재훈련원과 또 성경원을 열어서 그들에게 이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그 가운데 제 마음속에 이제는 이제 중국인들도 복음을 들고 선교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생각을 하면서 선교 비전을 가진 그런 꿈을 가진 사람들을 모아서 안디옥 선교 훈련을 세워서 이제 그들에게 선교를 위한 그 비전을 제시를 하고 또 이들이 정말 복음을 들고 나갈 수 있도록 이제 선교의 꿈을 저들에게 심어줬습니다. 그래서 중국 내지와 또 동남아시아 그리고 그 이제 우르무치 그 위쪽인 이 중앙아시아 쪽으로 이들이 선교를 나가고 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시진핑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갑자기 한국 선교사들을 추방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저는 추방된 적도 없지만은 제가 제 명단이 블랙리스트로 올라갔다는 사건도 2년 뒤에 알았어요. 그 사이는 계속 다니면서 사역을 했거든요. 그런데 비자 기간이 끝나서 다시 이 재신청을 했을 때는 이 블랙리스트로 올라서 비자를 받을 수 없어서 지금 제가 정말 가서 저들과 함께 해야 할 지역에 들어가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카자흐스탄에 새로운 선교의 비전을 또 주시고 제가
10여 년 전에 실크로드 포럼에 참여하면서 아시아를 품고 기도했던 것과 제 논문에도 실크로드 상에서의 그 비즈니스 전략이라는 논문을 썼는데 그 마음속에 그런 꿈이 있어서 카자흐스탄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2018년에 이 카자흐스탄에 들어와서 이 문화를 통한 선교를 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사단법인을 세우고 이들에게 이제 그 한국 문화와 또 예술을 가리키는 그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이렇게 고려국제예술단을 세워서 에델바이스 합창단과 또 천산무용단 또 농악단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이들에게 좀 한국 문화도 알고 또 이들이 또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일들을 했습니다. 제가 3년 동안 늘 기도하면서 제일 마음속에 깊이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 것이 정말 우리 공동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영접하는 그런 사람들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는데 감사하게도 지난주에 한 명을 주님이 영접하도록 했고 영접 기도를 하고 이제 그 한 사람을 기초로 해서 이제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들에게 한국 문화를 가르치고 이 문화를 통해서 복음을 나누는 일들을 이제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문화가 어떻게 선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1992년도 중국에 들어가서 이 사회복지 사역을 할 때 많은 교회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장애인들을 섬기고 그들을 위한 일을 하려면 한국에서 해야지 왜 외국에까지 가서 하느냐 그것이 선교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러나 선교 지금 많이 그 형태가 바뀌면서 사회복지 프로그램이 중요한 선교의 매체가 되어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 문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문화를 통해서 어떤 복음을 제시할 수 있느냐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복음을 통해 이 문화를 통해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중국에 제가 그 장애인 한 명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듯이 이곳에도 한 명을 통해서도 교회가 세워질 수 있다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과 함께 이제 공동체를 이루고 늘 정말 저들과 교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저들에게 전하고 또 기독교 문화를 이들에게 심어가면서 정말 주님의 뜻을 잘 이들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사역을 이제 감당하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길을 열어 주십니다. 주님 편에 서서 주님 편의 선자로 사역을 하겠다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분명한 길을 열어 주신다는 것. 그리고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선교지에서 정말 어려운 자들을 돕고 그들을 품고 사역한다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43장 21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찬송은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에게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또 저희들 사역 현장에서 주님 편의 선자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사역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시고 그 사랑을
현장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게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모든 사역 현장마다 정말 주님 편에 서서 일하는 귀한 사역자들, 우리 선교사님들 지켜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